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27쪽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며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는 귀한 시온 찬양대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깊은 고통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딛고 실패를 딛고 다윗은 영원한 성공자, 천국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성공자,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시련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 후회로 얼룩지고 실패로 점철된 생애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한 성공자, 천국까지 이어지는 진짜 성공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키가 되는 것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는 영원한 성공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점진적인 은혜입니다. 갑자기 강성해졌다면 아마 교만해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점점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점점 더 좋아지는 내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성공은 힘껏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용사의 우두머리도 온 이스라엘도 더불어 함께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힘껏 돕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많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주의 종들이 도왔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도와줬잖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줬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며 도와줬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잘못됐을 때 다윗을 향하여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다윗이 난 사람인 것이 그것입니다.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내 비밀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내 잘못을 알고 있는 저 무명의 선지자를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고 왕권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이 다윗을 도왔어요. 힘껏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친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친구를 사랑하며 친구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많이 합력해서 도와줬습니다. 이때라는 부하는 6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3명의 용사들은 생명 내걸고 물을 떠오면서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물을 떠다줄 만큼 생명을 내걸었던 그러한 부하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힘껏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 다윗은 성공의 길을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의 왕권이 자자손손 이어졌어요. 그의 자녀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리고 끝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했습니다. 별처럼 쓰임받는 은총이 그 가문에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만 하더라도 구약성경에 800여 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60여 번이나 나와요. 한 인물이 860여 회나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참으로 성공적인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후회로 얼룩지고 후회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자, 천국까지 이어지는 진짜 성공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성공적인 일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생각이 남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물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크니까 좋다는 거예요. 크니까 목표물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급소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말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미사일보다도 더 정확하게 다윗의 급소에 가서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다윗, 그는 성공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에게 배우는 성공 비결, 생각이 남달랐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윗이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남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귀가 남달랐어요. 귀가 이쁘게 잘생겼나요? 아니에요. 귀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귀는 어떤 귀였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신배들도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 아부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간신배들의 말에, 아부하는 자들의 말에 이끌리지를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그는 언제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하나님, 올라가야 오르는 일인가요? 내려가야 오르는 일인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행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인생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큰 관심이 없어요. 사람 소리에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랬더라, 여기에 관심사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 인생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누가 뭐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이끌고 길을 갑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리도 아프신데 당나귀에 타시죠. 그래, 내가 탈까? 아버지가 탔습니다. 한참 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 많은 아낙네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무정하기도 해라. 어린 아들은 저렇게 힘들게 걷게 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혼자 타고 간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네가 타라 하고 내려옵니다.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들이 올라갑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차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부려막심한 자식. 나이 대신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 혼자 어린 것이고 왜 타고 가나.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이렇게 바라다보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나 인정도 없는 사람들 봤네. 아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그래, 그 말 못하는 당나귀 등에 둘이 타가지고 그렇게 괴롭힌담 해도 너무하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 아들이 또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그러고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래도 말 저래도 말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잘해도 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중심을 못 잡는다는 교훈 아닙니까? 사람 소리에 민감하면 여러분 잘못 가는 인생살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소리도 참고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에게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입을 열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들을 테니 말씀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귀에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주의 음성 분명하다. 노랫말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귀, 남다른 귀를 가질 수 있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성공회로 나아가는 완전한 성공자가 되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진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귀가 남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은 눈이 남달랐어요. 성경에 물론 눈이 빼어나고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빼어나고 예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눈이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탁월했어요.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실패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쟁터에 다 보내고 다윗이 왕궁에서 잠을 자잖아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주목하며 바라봤던 것이 뭡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큰 실패를 그가 하게 되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는 늘 그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을 그는 바라다 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대로 찍히는 겁니다. 눈처럼 여러분 그렇게 발달된 카메라가 없어요. 전자동 특수 카메라예요. 눈은 탁 스쳐 지나가는데도 벌써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뇌에 다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눈은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들 셋을 두셨는데요. 그 장로님 큰 첫째 아이는 직업군인일 때에 낳았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노는 것이 어떻게 노냐 하면 아버지가 직업군인이라 그런지 전쟁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총에 맞았다고 흉내내면서 쓰러집니다. 늘 놀이가 그런 놀이에요. 둘째 아이는 아버지가 군 전역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둘째 아이는 늘 놀 때마다 싸다 싸구나 싸다 싸다 이러면서 아주 장사꾼의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노는 거예요. 셋째 아이는 늦둥이를 낳았는데 장로님에 대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는 것도 고상합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날마다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눈은 하늘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귀가 남달랐습니다. 눈이 남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이 남달랐습니다. 입이 예쁘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저주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저주로 맞부딪히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리어 축복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입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저주를 다윗이 가는 길에 쫓아가면서 말이죠,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말씀만 하면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아주 약한 자인데도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도리어 복을 빌었어요. 다윗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고 복이 나갔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 좀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입술의 문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저주가 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축복이 나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 그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찬송하는 입, 기도하는 입, 언제나 축복하는 입, 하나님 자랑하는 입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 입이 하나가 아니라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길 원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 은혜로운 입술, 복된 입술로 우리의 입이 그렇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성공 연구가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자의 공통점은 말이 이렇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실패했어. 안 돼. 틀렸어. 끝났어. 망했어. 죽었어. 그리고 포기해. 그것이 실패자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 그렇대요. 성공 연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상에 섭시다. 지그지글러 박사가 쓴 책을 보세요. 여러분, 성공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결심을 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입으로 범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돈 들지 않는다고 입으로 얼마나 함부로 우리가 범죄를 합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말로 당한 상처는 잘 낫지도 않잖아요.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을 배울 때마다 부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좋아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그래야지. 왜 부처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 기분 나빠요. 99세 어르신에게 할머니 10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에 잠이 안 와요. 잠이 그 할머니가. 머리가 빛나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입의 말이 보통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역사도 나타나고 파괴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 누릴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 누릴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늘 고백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말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혀. 좋은 날 보고 싶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날 봐야 되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좋은 날 보셔야 되잖아요. 손주들을 통해서 좋은 날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들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는 세계적인 과학자다. 아인슈타인 하면서 아이가 먹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유치원 싹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건 아인슈타인 그 정도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우유. 너는 서울대학은 꼭 가야 된다. 서울 우유다. 따라서의 서울대학.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 아이한테 했어요. 서울대학 아이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래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우유. 마크를 잘 봐라. 너 연세대학교 가라. 연세 우유다 하고 먹입니다. 아이도 연세 우유 하면서 짠 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보니까 고학년 되고 보니까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연세대학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파악하잖아요. 딱 보니까. 너는 그래서 건국대는 가야 한다. 건국우유로 바꿔줬습니다. 건국우유를 막으면서 건국우유 합니다. 건국대학은 가겠지. 그런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데 배치고사를 딱 보는데 이게 건국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줬습니다. 저지방 대학에 있는 대학이라도 제발 좀 가다오. 저지방 우유를 먹여서 저지방 대학에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고3쯤 되는데 저지방 대학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우유입니다. 매일 우유. 너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신앙생활 잘하고 매일 건강하게만 해다오. 건강이 최고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다. 매일 우유를 먹어야 하는데 이게 웬일이고 웬 말입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와도 들어가지 못하는 최고의 기업에 들어갑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술의 말이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